서유기 제2회 오일자 선생님의 주석을 마치고 두 번째로 오은자 선생님의 주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은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번이죠. 상회에서, 상회는 첫 번째 1회를 말하는 거죠. 요 이미 먼저 번에 요 이자하고 기자하고 뱀사자 설명을 했죠. 요걸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건 이미 이자예요. 제출됐다. 첫 번째 회에서 이미 제출해 대도의 근원, 그 영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대도의 근원이 영근이잖아요. 그리고 심성으로 수지하라고, 그 영근을 닦아서 자기 몸에 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1회에서는 끝내는 미연,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그것이잖아요. 심성을, 대도의 근원과 심성의 수지인데, 심성의 수지에 관해서는 여하이 그걸 어떻게 닦을 건가? 요 숫자에 어떻게 닦을 건가? 또 어떻게 지닐 건가? 요 지자잖아요. 요 수지라는 말이 간단한 거 닦아 지닌다고 말을 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닦고 어떻게 내 몸에 지니냐 당연히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고로 이번 회에 제2 두 번째 회에서는 이 말이죠. 이 단락을 따라서요. 따를 숫자잖아요. 단락을 따라서 발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자가 들어가면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 그러니까 무엇, 학자로, 배우는 자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냐? 급히 구하게 했다는 거죠. 무엇을? 스승의 그 구결을. 이 구결이라는 말은 이게 입으로 전해지는 아주 비결이죠. 구결을 들어야 방법론에 듣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영근 선천기를 지닐 수 있는, 어떻게 닦고 어떻게 지닌다는 그 방법론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동학 그 경전에서는 이 영근에 대해서, 지기에 대해서 혼원일기잖아요. 이것을 구하는 방법에서 이 부적적인 걸 이용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서유기에서 말하는 수행 방법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죠. 그게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구사결하여 스승의 결을 구하여 크게 깨치고 크게 투철해지라는 거. 그래서 이번 2회의 제강이 오철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딱 나왔잖아요. 크게 깨치고, 크게 깨친 게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그게 뿌리째 깊이 있게 얻지를 않으면 실행이 잘 안 돼요.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실행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용맹, 정진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학자로 하여금 급히 스승의 결을 구하여 크게 치고 크게 투철해져서 용맹정진스럽게 실천을 해서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게 하다는 거예요. 이번 2회에서. 그래서 묘연 삼승 일시라고 하는 이제 시가 요도 본문이잖아요. 그 묘하게 설명했다, 강의했다, 설명했다. 삼승에 대한 그 하나의 시를 강연해서 그 시 속에서 이미 있잖아요. 이 사자는 쓰다, 묘사했다는 거예요. 다 묘사했다. 어떤 걸? 진전의 그 묘를 다 묘사해서 썼다는 거예요. 진전. 진실한 그 스승의 그 전함을 전해주는 묘를 다 여기서 묘사해서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그 방문들은 가히 뭐뭐 해야 될 것이다.
분명하게 소연하게 환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를 시험 삼아 펼쳐보면 이 말이죠. 묘연, 묘하게 그 삼승의 그 가르침을 설명하니 정미함이 정미하여 아주 정미하고 세밀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갖 법이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요 시에 요 와크 쳤으면 시죠. 요거를 선불문 중에 신선이나 불교의 문 중에는 이때는 거예요. 뭐가? 상중하에 삼승의 법이 있다는 거죠. 초승, 중승, 상승, 삼승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면 뭐가 아니죠? 눈 밝은 스승이 결파해 주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결파. 그 핵심 구결로 그 핵심을 깨주지 않으면, 깨트려 주지 않으면 건기백업이 건지예요. 이게 건기. 여기 사실은 이 가지기자잖아요. 마른 가지나 백엽, 온갖 낙엽을 가히 더듬어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건지백엽이 수없이 많은데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결파, 스승이 결파해주는 그 핵심적인 거, 그 진전의 묘, 그 사결, 이런 게 없으면 다 총모, 더듬어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되지 않는다. 야호, 들려오잖아요. 들려우에 미혹된 바가 되지 않음이 이 말이죠. 들려우에 미혹되지 않는 바가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들에 있는 여우한테 다 저기 홀려가지고 다 제물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묘하게 그 설명하신 것이 정미로워서 정미로움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을 다 했다 이 말이거든요. 정미롭게 그 설명해서 아는 것이 다 했으니 만법이 온갖 법이 다 통해서 다 통달하기 때문에 비로소 거의 서자잖아요. 서자 들어가지 않게 된다. 어디에? 중하 이승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상승법을 한다는 거죠. 중법이나 하법을 닦으면 또 세월이 많이 걸리고 이제 또 효과도 적을 뿐더러 높은 단계도 못 올라가고요. 설 말했다는 거죠. 한 번은 도를 말하고 한 번은 도에 관해서 또 한 번은 선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강의했다는 거죠. 도불선 상가 유불선 상가가 배합함이 본래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함과 같다. 그러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글자는 요 일자가 나왔잖아요. 여기. 그리고 또 3이라는 글자 요거. 요 삼가할 때 3자. 또 여자 요 여자는 모두 도의 방법에서 도법의 골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이나 3이나 그 다음에 여자 이런 글자가 도법의 골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작용을 하는 그 구mon과 묘라고 그래요. 규묘라고 그러는 거죠. 규묘다. 이 규묘가 많이 나와요. 도덕경에 그 관무욕이 무욕이 관기묘 그랬고요. 유욕이면 관기규라고 그랬거든요. 일반 책에서는 이 요자를 썼는데 선도에서는 그걸 다 구mon규자로 써요. 그래서 아니면 선이라고 하는 건 잘 한다는 뜻이거든요. 잘 음양을 잘 통하지 않으면 정명한
조화란 것은 능히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양에 대한 거, 규묘에 대한 거, 음양 규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개 천지가 소식하는 도는 도다이죠. 천지가 소식하는 도는 요거는 붙어 있는 거고요. 도에 관한 것이고, 진공묘유의 그 기틀은 바로 선에 관한 것이고, 배합 삼가를 배합해서 이어준 거잖아요, 말을. 그래서 일가가 되게 하고 일가가 되고, 또 사상이 화합하고, 수화목금토 오행이 다 모여서 모이는 거, 모일천 모일족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것이지, 되어오는 것이며, 아울러 무강자 억지로 짓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썼네요. 그러나 이러한 1회의 삼가의 비밀은 있죠. 이 삼가의 그 비밀은, 삼가가 하나가 되는, 요 삼가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비밀은 스승이 아니면 알기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을 망자예요. 그래서 오직 스승께서 설해주고 말씀해 주셔야 비로소 능히 곧 참됨을 얻는다 이랬어요. 계명일자 귀성리, 계명일자 귀성리 이렇게 나왔네요. 뭔 놈인가? 계명 열어서 밝히는 계명 일자 귀성, 정성된 이치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한 글자를 계명하여 열어 밝혀서 진정한 이치, 진실된 이치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인무생료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해서 가리켜서 이끈다. 무생을 이끌어서 가리켜서 이끌어서 성의 근원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 같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명에 대한 이치를 이미 알았으면 이 말이에요. 명리. 성명상수에서 명에 대한 이치를 이미 알았으면 성에 대한 이치도 불가불효, 밝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밝게 깨달지 않으면 불가하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일자의 뜻은 요 말이잖아요. 요 일자의 뜻은 일자의 뜻과 더불어 위의 일자를 이 말이죠. 위에 있는 그 일자를, 요게 요 일자하고 요 일자를 말하는가 본데, 요거는 불가동간이라고 그랬네. 불가 안 된다. 똑같이 봐서는, 똑같이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위에 있는 이 한 글자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유의하는 화우를 말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 일자는 무의로 하는 하수를 말하는 거다. 무의지 하수라고 그랬어요. 하수라고 하는 건 착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에서 지금 설명하듯이 여기 있잖아요. 저기 어떻게 닦을 것인가, 어떻게 지닐 것인가. 그게 핵심이었으면서 이제 거기서 말을 지금 끌어서 지금 오는 거거든요. 무의의 하수를 말하는 거고, 위의 글자는 유의의 화수다, 화우다 이랬네요. 그 말이 조금 어렵네요. 대개 이건 이제 해석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으로 돌아간다. 성의 리로, 진실한 리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성 즉 만법이 모두 다 공하고 진실하여 허망함이 없다 이 말이고요. 지금 요 귀성이라고 하는 건 요 말이잖아요. 요거요. 그리고 이제 무생이라고 하는 건 요 말이잖아요. 무생은 즉 형신구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와 더불어 참을 합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형신구묘라고 하는 거는 이 육체의 형과 신과 묘하게 이렇게 함께 잘 어울려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형신구묘 요도합진이란 말이 원래 단어로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먼저는 명을 닦고 뒤에는 성을 닦는다. 그래가지고 성과 명을 모두 다 끝내면 성과 명을 닦고 성을 다 끝내면 비로소 이것이 무상 위가 없는 지극히 참된 묘한 도다. 이 말. 장자가 나왔네요. 장자가 이른바 장자가 소위 이른바 이 말이거든요. 섭정신, 정과 신을 포섭해서 그렇게 해서 장생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장생하고 여기는 이제 정신을 잊어먹고서 무생한다고 하는 것이 곧 이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장자에 있는 말인데도 선도에서 많이 이거를 인용을 해요. 수행의 이제 방법의 원리인데 정신을 이끌어서 장생 오래 살고 정신을 잃어서 잊어먹고서 무생 생도 없다는 거죠. 삶도 없다, 생도 없다. 무생이란 말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만약에 지음 소리를 아는 자가 있으면 지음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곡을 그 검은 걸 뜯었는데 음을 아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주는 거죠. 그 지음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문도 차처하면 들은 것이 지금 쭉 설명한 것이 이곳에 이르면 이런 말들에 이르면 능히 안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 질문을 했잖아요. 미와 안소 눈썹이 꽃처럼 이렇게 하고 눈에 웃음을 머금고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서 뛴다 이 말. 뛸 도자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수벌이의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막 손발이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벌이 존자께서 웬 이상한 망동이냐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이 지음을 스승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제가 알아들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춤을 춥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벌이께서 뭔가 이제 느꼈구나. 제자들 중에서 네가 뭘 느껴나? 그럼 이제 뭘 물어봐요. 너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공은 난도산에서 산인데 이 복숭아가 널려 있는 그 난도산이라는 데서 걸려 먹었다는 거예요. 7번이나 복숭아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7번이니까 7년을 이제 겉으로 봐서는 7년이지만 그 말의 이제 의미는 깊은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 말은요. 요 박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원인이 되는 거죠. 박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박을 경유하여 거쳐서 복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서 산지 박계잖아요. 이게 깎을 박자 산지박인데 요게 뒤집어지면 질의 복이 되잖아요. 음이 자라가지고 양을 다 깎아먹고 다 깎아먹는데 뒤집어져서 또 양이 생겨가지고 또 음을 다 깎아먹고 이렇게 반복하는 우주 기운작용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도를 이거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그 도를 반복하는 7일에 다시 와서 회복하는 그 기틀 조짐이다라는 거죠. 기미. 7일 내복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지뢰 복계에 여기 7일 내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일양이 생겨났을 때 요게 바로 선천에 우리가 지금 그 기운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닦아서 내가 지니는가.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요 기운을, 예, 이것이 바로 금단을 하수하는 구결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말을 이어져서 요 비는 아니다. 요 등자는 같을 등자거든요.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대저 360 방문의 삿된 행과 같은 것이 아니다. 360의 삿된 행과 같은 것이 아니다. 대조요. 대조자를 하나 넣네요. 소조. 그래서 그 소원 말한 바 360가지 방문에는 모두 정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원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방문에 정과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어져서 천선의 최고 높은 천선의 올바른 그 증과가 아니라는 거죠. 낮은 단계의 증과라는 거죠. 360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정양옹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양옹이라는 분은 여순양 그 여동빈 그분의 스승이시잖아요. 정양옹. 그 유명한 말이에요. 도를 닦는 방법이 3600가지 문파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각각 가지고 집착한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 집착한다. 하나의 그 뿌리를, 그 싹의 그 뿌리를 이제 집착하고 있으니까 각자 다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그게 최고라고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건데 알아야 된다. 자자, 이러한 현관규를 알아야 되는데, 요건데 알아야 되는데, 이 현관규는 있지 않다. 3600 그 문,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 3600까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방법이. 이제 그런 것이 그 참동계나 이런 데 자세하게 써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무언 공부를 하는가를 가만히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생각할 게 많아요. 과연 내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 과연 내가 원하던 걸 이룰 수 있나, 도를. 그런 이제 의문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러하다면이죠. 그것은 다만제자에 다만이라고 하셔야 돼요. 360문 일뿐이겠는가. 이게 360문이라고 했지만 그게 다만 단지 360분으로 그치겠는가예요. 한두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론이요. 자, 변형돼 갖고 수없이 많잖아요. 무술도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한두 끝도 없죠. 수행 방법도 그렇다는 거죠. 오랜 세월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므로 수보리 조사는 이건 어자는 무엇에서 술자파, 유자파, 동자파, 정자파 요 4대문에서 먼저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거를 비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360문이고 수없이 많은 중에서 다 골라보니까 술이나 류나 동이나 정이 네 큰 걸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그 잘못된 거를 비판했다. 그 나머지는 그것까지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가히 유추해서 유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유추해서 저걸 안다는 거죠. 유추해서 알라는 거죠. 알면 되겠다 이 말이죠. 이미 그 방문들을 깨버린다면 가히 올바른 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내가 지금 제대로 이게 이 공부 방법이 옳으냐 아니냐 이 공부 방법에서 이제 경계가 판단되기 때문에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류자, 술자, 류자, 동자에 대한 공부 방법이나 공부 경계를 다 설명해 주고 이제 손오공하고 대화를 하는데 손오공이 그런 거 해서 장생불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거 안 한다고 그딴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께서 화가 나가지고 손에 가지고 있는 개척 손에 가지고 있는 개척이죠. 개척의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조그만 긴 개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잖아요. 자같이 생긴 이제 그 계율 개자고 개척을 손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오공을 갖다가 쳤다는 거죠. 때렸다는 거죠. 탁 쳤다는 거죠. 못된 놈하고. 요 한 대목이 이제 있는데 그 독자가 이것을 이 책을 읽는 자들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른다 여기잖아요. 여기에 이르러서는 미면시의라고 그랬어요. 면하지를 못한다. 그 뭐 헤아리거나 의심이 되는 걸 시의하는 거를 면하지 못한다니까 이제 그 좀 회의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수보리 조사가 여기서 이거는 시험한다. 뭘 시험해? 사람을 시험하는 건데 사람이 똑똑한지 어리석은지 그 시험하는 방법일 뿐이다 그랬어요. 머리를 때린 게. 이게 선사들도 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로 머리를 많이 때려요. 여기를. 또 저기 이 안수도 주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주잖아요. 그 머리에 지금 아까 이 한가운데 그 원신이 있다고 안 그래요? 우주를 만든 그 근원적인 신이 여기 나눠져 갖고 인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머리 한가운데 속에. 그러니까 저기 이 해골 속에 눈동자라고 그랬잖아요. 눈동자는 빛인데 해골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해골이 되려면 생각이 끊어져야죠. 생각인 아르마리 식신이 끊어졌을 때 이 속에 있는 눈이 자각이 된다는 거죠. 작용은 하고 있지만 너무 미약해서 못 느끼는데 그게 눈을 뜨니까 그게 원신이고 주인공이고 이 몸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 원래의 이 본체는 펼치면 우주에 꽉 차요. 수행해서 펼치면 우주에 꽉 차지만 그걸 또 축소하면 그냥 한 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축소돼 있어 갖고 희미해졌는데 이걸 찾아가지고 확대를 시켜야 돼요. 확대시키는 게 이제 수행이죠. 근데 이것도 이런 게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3일신고에 신운에 자성구자 하면 너희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는 거거든요.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깨워갖고 자각을 하냐 이 말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삼위신고 하는 사람들이 이 존재는 소소영영해서 천지만물을 다 만드는 존재인데 이게 이 신데 소소영영해서 불감명량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감히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존재다. 이름으로 지을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주문을 외우거나 뭐나 이렇게 한다면은 소리를 내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친견이거든요.
친견. 친견을 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주문을 하거나 발음을 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친견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소리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친견이라는 말은요. 낮은 사람이 대통령 높은 사람을 친견한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본체가 이게 하나님이신데 제일 높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친견하려면 친견한다는 말 쓰는데 소리나 원하는 그런 소리 같은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금강경에 소리로서 나를 구하거나 색으로서 나를 구하는 자는 사도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열애를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열애가 저 하나님 신이잖아요. 우주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나 색으로는 못 찾는다. 그 금강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이분들은 수행이 주문이니까 주문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친견을 친히 나타나심이나 친히 보는 걸 끊으신다 나타나심. 이렇게 끊을 절자로 읽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니까 뒤에 있는 구절 자성구자라야 강제인호예요. 머릿꼬리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뭐 만들어서 댕긴 게 이미 있는데 자성구자 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구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구해라. 구한다는 말이 실천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노력해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자. 근데 방법론이 있잖아요. 자성이 뭐냐? 그리고 이 자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성에서. 그러니까 이 자성이란 말이 우리가 이 불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또 안 되고 이 삼신고만의 독특한 이 자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저도 이 자성구자란 말을 수십 년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 불교나 아니면 티베트 불교 경전에서도 자성에 대한 개념이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성구자 네 자를 갖다가 깊이 사유를 해서 이 자를 구하면 이 자가 이 원신을 깨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가 뭐냐? 여기 앞에서도 만들었지만 영근의 작용이 선천진일지 기이면서 선천진일지 수라고도 했잖아요. 수는 이 자가 수잖아요. 그리고 선도에서도 활자시라고 하는 개념이 자시에 사는 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이 원신이 깨어나는 건데 이것도 이 깨우는 방법도 많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자성구자 방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자지만 비록 내자지만 모든 경전을 꿰뚫고 있다. 그 자성구자에다가 주안점을 둬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앞에 그 송기원도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주안점을 주니까 뭐 자기 성품에서 성품이 뭐예요 그래. 여기는 전부 이 앞에 있는 것도 전부 소리내고 하고 실천적으로 실지 뭘 하는 실천 방법이잖아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기 성품에서 성품글을 어쨌다는 거예요. 성품 해가지고 뭘 찾아요.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깊이 연구했다면 이 자를 갖다가 자식이라고 연구해가지고 자식이 대대로 이어져서 나니까 그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전혀 선도의 그 깊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소리에서 주안점 주면 금강경보다도 못한 해석이에요. 금강경이 올바른 해석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우를 시험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는 전혀 이것은 유달리 전혀 이 숫자가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뭘 전혀 알지 못해요? 조삭해서 요 개척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오공의 머리를 때린 것은 그래서 오공의 머리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오공이 요 반미를
타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반미라고 하는 건 수수께끼를 알아챘다 이렇게 3번을 머리 때렸으니까 이제 밤 3경에 3번이니까 3경이니까 저 12시쯤에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수수께끼를 타파했어요.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 한번 전해줬잖아요. 머리를 3번 때려갖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한번 받아들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생하고 죽지 않는 큰 법문이고 하늘과 더불어 수명이 같아지는 참된 공과이다 말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조기 축구해야 한다 그러지 일찍부터 이미 분명하게 도를 밝혀서 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명 선생은 이 머리 때린 거에 대해서 오일자 선생님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 하시거든요. 머리를 때렸다. 이 자루. 이거 때린 거, 3번 때린 것이 지금 장생불사하는 대법문이고요. 때려준 것이 법을 한번 전하고 오공이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전에 전수 받은 거잖아요. 그거 2가지가 바로 모든 법문이 끝나고 장생불사하는 대법문이요. 하늘과 더불어 수명을 같이 하는 참된 공과인데 이것으로서 이미 조기에 분명하게 이 돈은 말해서 냈다는 거예요. 말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나오잖아요. 수보리 조사께서 별초 머리를 때리지 않고 머리를 때리지 않고 별초 다른 곳을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 위를 때렸다는 것은 이 말이죠. 이것은 또 말한 것이다. 맹성회두 맹렬히 깨어나서 머리를 돌이켜서 빨리 서둘러서 닦고서 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수지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때려야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바로 이게 장생불사하는 대법문이 되고 천과 더불어 하는 공과도 된다는 거죠. 요 행동이. 이런 거는 스님들 선사들이 많이 하는 이 제스처로 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개척이라고 하는 건 빨간 걸 했는데 개를 일러줄 때 식의 진행을 규율 있게 하기 위하여 치는 기구라고 그랬네. 도구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참 번역도 그렇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요한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별게 아닌 글로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과연 그 머리를 친 거 머리를 때렸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도 저 뒤쪽을 보니까 부처님의 손이 수천 수만 개가 나와가지고 중생들의 머리를 다 만져주더라고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능언경에서도 2편인가 3편에서 아난의 머리를 삼마지장 설명하면서 만져주잖아요. 그래서 3번을 머리를 내려쳤다는 것은 오원자 선생님의 해석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바로 암점, 남 모르게 이렇게 점했다는 거예요. 점한식 할 때 점을 쳐줬다는 거예요. 뭐를? 3번이니까 3일에 초3일에 이 초생딸이 경방 서쪽에서 나옴을 넌지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3일의 경방에서 이렇게 양기운이 양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기운이 여기 나오는데 K에 있어서는 주역의 K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뢰복개가 된다는 거죠. 금음이라고 하는 건 캄캄한 거잖아요.
28일부터 초산 30일, 1일, 2일, 그 다음에 음력 3일에 서남방 쪽에서 이 초생달이 떠요. 시커맸다가. 시커먼 거는 순음이잖아요. 거기서 초생달이 떴으니까는 지뢰복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때에 있어서는 시간으로 말하면 그게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자성구자 할 때고 자하고 이게 똑같은 말이면서 선천에 그 약, 불사약이 생하는 때라, 징후다 이 말이죠. 때다. 얼마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도배, 이게 도배 수주입 리면이라고 그랬는데 수보리 선생님이 이제 머리를 때리고서 도배 여기 등에 손을 뒷짐을 지고 이 말이거든요. 뒷짐을 지고 이 말이에요. 뒷짐을 지고 걸어서 들어갔다. 그 자기 방 안으로 저 집 문으로 리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원문에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운전한다. 운행해서 궁굴려 갖고 두 병을 궁굴러서 저기 운전하면 이 약, 이 불사약, 선천의 약이 밖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밖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선천의 약을 닦아서 자기가 지닌다고 자기 몸에 굳게 지내서 새어나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쌓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뒷짐을 지고서 방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두 병을 운행해서 운전해서 약하면 약이 바깥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두레박처럼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제 자루잖아요. 손잡이. 그러니까 요 두 병이 이 인을 가리킬 때도 있고 묘를 가리킬 때 있고 뭐 이렇게 이게 가리켜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 두 병이 가르친 북두자루 두 병이 가르치는 데 따라서 그래서 장차 중문 가운데 문을 통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인데요.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상가 봉고 굳게 봉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둬 가지고 감춘다는 거예요. 이 약을 자기 속에다가 그래 가지고 보내서 토부로 돌아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토부는 이제 이 토잖아요. 흙으로 만든 가마. 이게 중궁의 이제 심장과 콩팥 사이에 중환이라고 하는 자리. 여기 중환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중환 자리가 이제 중궁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토부라고도 그래요. 여기로 이제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윤직걸중한다 그랬어요. 그 중을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이게 윤직걸중이라는 게 이제 신법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윤직걸중이란 말이. 그리고 이제 여기 폐하 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중들을 버려두고 이제 가버렸다는 것은 이 말이네요. 이것은 모든 인연을 다 멸했다. 다 해서 멸해서 온갖 생각이 모두 다 그쳐가지고 돌아간 것이다. 어디로? 무하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무하유의 고향이라는 건 장자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장자에 나오는 얘기죠. 8번이 끝나고 이제 9번이 오공이 타파했다 이러거든요. 오공이 타파했다. 깨버렸다는 거죠.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타파. 이 가운데에 그 수수께끼를 이제 타파했다. 수수께끼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암이 남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다 있게 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 않고. 그래서 가히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규를 알고 이에 그 묘를 얻었음을 가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규하고 묘인데 이 규가 바로 지금 선도에서는 이거 현관규라고 아까 그 정양지님께서 현관규 설명을 했잖아요. 이 현관규가 대도의 비밀이라고. 그리고 이제 능언경 개운화상에서는 삼마지라고 그랬잖아요. 삼마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요 규거든요. 유욕이면 감기 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규를 통해서 요 묘를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규를 알고 그 묘를 얻었음을 안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류의 그 학문은 만약에 아니면 눈 밝은 스승께서 현명한 스승께서 지점해 주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어떻게 능히 알겠는가? 그것을 알겠는가? 고로 수보리 조사께서 말하기를 난 어렵고 어렵도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구나. 그래서 막파 이 금파는 이 잡을 파자잖아요. 금단을 가지고 등한이 여기지 말 것이다 이 말이죠. 등한 별게 없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인이 전해주는 묘한 결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말이에요. 만나지 못한다면 공연히 말하는 것이다. 입이 피곤하고 혓바닥이 마른다는 말을 뿐이다 이 말이죠. 공연히 말해가지고는. 이것은 확실한 말이다 이거예요. 이 확이라는 건 우리가 관역에 적중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확실히 맞췄다는 거예요. 적중, 확실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거의 뭐 수행한다는 게 3600가지 방문 중에 하나를 닦는 거지. 진짜 이 최상승의 법, 부처님이나 진인들께서 전해주시는 이름만 법을 만난다는 거는 참. 그래서 이 도에서는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닦아서 그릇이 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하늘 세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신선들과 더불어 영원히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건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안 되고 바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여기 도가 실리겠어요? 누가 도를 주겠어요? 그래서 이미 말했지 않는가? 이미 말했다. 뭐냐면 오공이 반미고 수수께끼를 타파했음을 말했다. 말했으니 이미 이것은
그 심전을 얻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심전을 얻으면 얻은 거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전한 걸 얻었는데 연결해서 말해서 오공은 또 구하느냐, 장생하는 도를 또 구하느냐 이 말이죠. 심전을 얻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생하는 도를 또 구하느냐 이 말이야. 구하여 구하려고 하니까 수보리 조사께서 현밀원통이라고 하는 또 한 시를 했는데 또 이것은 무슨 일을 말한 것인가? 심전을 이미 얻었는데 그래서 오공이 또 장생의 도를 얻어서 이제 또 구한다 이 말이네요. 심전으로는 됐지만 장생이 또 장생의 도를 구했으니까 하니까 이제 보리 조사께서 이런 한 것은 또 무슨 일을 말한 것인가? 그래서 어찌 요 영은 하여금 무엇 하지 않게 하냐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이 생기게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또 이 설이 있다,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친절하게 지금 이렇게 세밀히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원문을 될 수 있으면 좀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잘못 이해하면 잘못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 원문이 좀 그렇게 약간 다르게 하면은 번역이 달리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문을 이거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분석을 하고 뭐하고 해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좀 쉽게 와닿는 거죠. 앞에서 말한 그 수수께끼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심전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도노의 천기라는 거죠. 자기가 마음으로 깨친 거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쳤지만은 실제 그 깨친 것 갖고 자기 몸을 변화시키려는 방법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현밀원통 그 한 시는 바로 뭘 설명을 하냐면 이제 아까 말한 그 길을 영근의 그 길을 채취하는 공룡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죠. 아까는 도노의 천기다. 그래서 천기는 도노의 천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암점하는 것으로 가할 뿐. 암점하는 것을 가할 뿐. 이렇게 표현하니까 암점이라고 하는 건 머리를 때려가지고 남모르게 이렇게 탁 하는데 그 사람이 근기가 좋으면 손오공처럼 그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도노하는 거죠. 아, 여기 비밀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건데 이 채취하는 이 공룡은 아까는 암점이지만 채취하는 공룡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여도 오케이 불방 괜찮다 이랬어요. 방해롭지 않다. 공룡은. 그래서 조사가 말하기를 조사께서 손오공 너는 이미 이 반중짐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타파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전한다 너에게. 무엇을? 장생하는 묘도를 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앞에 반미를 깨져서 도노를 해버리니까 이 채취하는 공룡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 채취하는 공룡이 실제 방법이잖아요. 우주의 근원적인 지금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만물에다 작용하고 미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들어와 가지고 산지박계나 지뢰복작용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산지박하고 지뢰복을 설명해도 우리는 그게 내 몸하고 뭔 관계가 있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는 있는데 자기가 지금 모를 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작용이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 불사의 그 약이 작용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는 분들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서 타고 댕기고 다 하는 거잖아요. 군두군까지 타면 명공이 된 거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식파 그걸 파해서 알았다 이 말이죠. 그 수수께끼를 도노총기를 도노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생하는 묘도를 알지 못하면 장생하는 묘도는 전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벌이가. 그러면 불식자 알지 못하는 자와 더불어 같다는 거예요. 도노해봐야 장생하는 묘한 도를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능히 이루겠느냐 여기 질문 있잖아요. 뭘 이루어요? 천하의 희유한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루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시에 말하기를 현밀원통 진묘결 이랬어요. 참된 묘결이라고 그랬어요. 현밀원통이 참된 묘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수라고 하는 건 빌려서 닦는다는 거예요. 뭐 성과 명을 빌려서 닦는데 다른 설은 없다. 오직 성과 명을 빌려서 닦는 것일 뿐이다. 그래가지고 현과 밀과 원자와 통자 이 네 글자가 바로 금단작용에 척긴 기묘한 합첨처라고 그랬거든요. 합첨처. 마무리하다, 끝맺다. 이 첨은 이거 빼쭉한 거잖아요. 탑의 꼭대기죠. 합점처. 금단작용하는 기묘한 합천처 마무리 지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을 때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45가지 서유교리 읽는 법에도 한자 한자를 거기에다 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특이한 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런 글자 속에다 숨겨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자부터 이제 현밀원통이라고 하는 네 글자에 묘결이 참된 묘결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 봐도 좀 어려운데 현자는 나타날 현자잖아요. 그러니까 험지어 외 연구해 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그것은 이 말이죠. 뭐죠? 전기신 에너지겠죠. 선천기겠죠. 그것은 밖에서 증험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 안이 아니라 밖에서 검증되고 검사되고 효과가 된다는 거죠. 뭐 검증된다는 거에 효력 그런 뜻이에요. 증험된다. 밖에서 증험되기 때문에 그 강한 도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 말이거든요. 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안에다가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선천 에너지를 밖에서 나타나면 그게 자기 몸속으로 들어와서 안에 존재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타가라고 그랬고 여태까지 설명에 이게 아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서쪽이고 지뢰복개고 감개고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건데 그거를 채칠해서 자기 안에다가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취하는 공용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부드러운 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거나 어디 기대질 않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요거는 중을 가지는 것이다.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윤지걸중할 때 그 중을 가져라. 도덕경에서도 다만 그 중을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통한다고 하는 것은 변하고 통하고 하는 변통에 구애되질 않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머릿속에 놓고 현밀 원통이란 말을 항상 생각하고 이 구절을
깊이 자기 머릿속에 이제 놓고서 자꾸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죠. 틈나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현미원통이라고 한 네 글자가 참된 묘결이라고 지금 주석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네 가지 법으로서 빌려서 대단을 닦는다 이랬잖아요. 이 현미월통 네 가지 방법으로서 대단을 닦으면 강가유에 구애되지 않고 중을 가져가지고 권리를 쓴다. 권력을 이용한다는 거죠. 집중용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깊이 공부를 지어가서 스스로 터득하면 이 말이죠. 가히 성인이 되고 가히 이로써 신선이 되고 가히 이로써 부처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지극히 참되고 지극히 묘한 결이다 그랬어요. 도래 그래 모든 것이 다 이것은 정과 기와 신일 뿐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상가 굳혀서 굳게 내 몸 안에 가두어서 감춰가지고 루서 새어나가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몸 안에서 쌓여지니까. 그래서 이런 뜻, 요게 이제 이 원문이잖아요. 요거 바꾸쳤으니까. 그래서 정과 기와 신은 단을 닦는 약 중에서 상약이 상품이다는 거죠. 상약 상품에 속한다는 거죠. 단을 닦는 정기신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 신령한 영단, 대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영단이라고 그러고도 단을 닦는다고 그랬고 그 신령스러운 단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로 반드시 상가하여 굳게 해가지고 굳게 감추라는 거죠. 가둬가지고. 그래서 삼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회삼기일한다고 하는 게 법화경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감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해태 게으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해태심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휴루설 새어나가는 것을 멈춰라. 못 나가게 하고 몸 안에 아주 갈무리해라. 그러면 네가 손오공 네가 받으면 뭘 받아요? 내가 전해준 것을 잘 받아 갈무리하면 도는 자연히 창성해질까 번창할 것이다. 요때 도는 말할 도가 아니고 길도자 도예요. 그래서 전해준 구결 따로 전해준 구결을 기억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병제는 그 제거하라는 거죠. 뭐를요? 삿된 욕망, 욕심을 제거하면 마음속에 청량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그것은 뭘 말한 것이냐. 만약에 보존하고자 한다면 보존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이 정기신의 세 가지 물건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삿된 욕망을, 욕심을. 욕망, 욕심. 뭐 기운이 강해지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성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또 보는 대로 빠져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잖아요. 배꼽이 있고. 심장은 화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위로 올라가서 안이 비서신 귀 이런 거를 바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화가 나면 다 화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불은 올라가고
콩팥에 있는 물은 이거는 욕망인데 밑으로 생식기로 자꾸 밑으로 셀라고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럼 화가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어 갖고 이건 이것대로 가고 수는 이것대로 가면 서로 고갈돼 갖고 화수미제캐가 되잖아요. 이게 화수미제. 이러면 이제 에너지가 자꾸 고갈돼서 죽는 대로 가고 화는 밑으로 내려오면 물이 끓어서 올라가니까 요거는 수화기제가 되잖아요. 물이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으면 물과 물이 잘 교류되니까 이제 건강한 대로 가는 거죠. 수화기제가 되면. 그래서 연기지심해라. 이 사욕을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욕을. 그러니까 마음을 연기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단련해라. 요 기토를 먼저 보낼 때 무토하고 기토가 있잖아요. 요 기토는 음이거든요. 요 무토는 양이에요. 양기. 요 음은 이게 정신적인 거거든요.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이나 뭐나 이런 걸 다 그 기토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기토 이런 욕망이나 이런 거 다 제거를 해야 되고 단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단련을 안 하면 마치 자식들한테 다 아버지가 버린 돈 다 뺏기는 거예요. 아까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마음 속에 있는 욕망들이 생겨서 그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의 그 기토를 단련을 해서 요 마음을 지니라 이랬어요. 이 마음은 천지의 마음이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천지의 마음, 선천기적인 마음이니까 그냥 지심이니까 저 일반적으로 해석은 하면 안 되죠. 연기지심이 도의 끝이잖아요. 영근을 수지한다는 거, 심성 수지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연기지심은 책에서 많이 나오는 글이에요. 그래서 삿된 욕망을 제거하면 조급한 위로 올라가는 말을 줬잖아요. 이것이 생기질 않아요. 욕망에 이거를 물을 빼면 불도 이게 밑에서 조절이 안 돼요. 우리가 뭐 돼지고기나 뭐 불고기 거 먹을 때 그 밑에 물을 놔야 되듯이 이 밑에 받는 그 정이 없으면 화가 떠버려요. 근데 이 사욕 욕망을 제거해 버리면 조급한 화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삼품의 그 정기신 삼품의 대약이 응결돼요.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큰 정에 들어서 이에 이로써 청량함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많다. 청량함을 얻게 된다. 청량함을 얻게 되면 빛이 아주 교결해진다. 그랬어요. 달빛이 맑고도 밝다 이 말이에요. 교결하다. 그렇게 되면 달빛이 환하게 밝으면 향해서 단대를 향해서 밝은 달을 빛이 환하게 비치는 밝은 달을 감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팔각정 같은 단대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잖아요. 이건 뭐냐?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물들인 바가 없어서 마음속에 공공동동 비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은 이게 비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온갖 그 기토가 욕망 용념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욕망이 꽉 찼어요. 그게 비어져야 밝은 달이 비쳐가지고 행복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빈 집에 흰 기운이 생긴다 이랬잖아요. 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군도원도 흰구름이잖아요. 흰 기운이 생겨서 그 흰 기운 때문에 신명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좀 어려운 말이죠. 자연이 저절로 오게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예를 들면 한 수레바퀴에 밝은 달이 허공에 딱 당도했다는 거죠. 허공에 그냥 큰 보름달처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달빛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달빛이. 우리가 태양빛이라는 것은 낮에 뜨잖아요. 그 태양 낮에는 하지만
밤이 되면 캄캄한데 이건 달빛이 아니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보통 밝은 거는 이게 병화라고 그러고 달빛은 정화라고 그러잖아요. 태양 같은 거는 태양이 있어야 이제 그 사물을 낮에 보지만 정화는 이게 안 보이는 데까지 다 보는 거예요. 어두운 데까지. 그래서 정화일주는 숫자가 갑을병정의 네 번째 숫자고요. 요 정화가 영적인 빛이에요. 영적인 신이라고 그러죠. 이 정화. 그래서 정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이 영적인 기운하고 좀 무속적인 기질 이런 게 이제 영적인 게 많이 발달될 수가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죠. 정화라는 게. 달은 옥토끼잖아요. 토끼, 옥토끼를 감추고 달 속에는 토끼가 있어 갖고 공이를 뭐 찍잖아요. 불사약을 만든다고. 개수나무도 있고. 그리고 태양에는 그 새, 까마귀를 거기 감췄어요. 그래서 태양 속에는 까마귀 새가 있고 달 속에는 토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태양은 이게 이제 양이잖아요. 근데 이 새는 음이잖아요. 이 달은 음인데 토끼는 자축인명의 양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양 중에 음이요, 중에 양,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자연이 있게 된다. 뭐가? 거북이와 뱀이 서로 또알이 들어서 이게 서로 얽혀져 있게 되는 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것은 시의 내용은 달에는 토끼가 갈무리 돼 있으니까 가운데 양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다 상이고 태양에는 까마귀가 감추고 있는데 이것은 양 가운데 음이 있는 상이다 모습이다. 중에 양이 있는 것과 양 중에 음이 있는 것인데 이 음양이 합이라면 이 양과 음인데 달인데 그 속에 있는 이 두 기운이 합이란다는 거죠. 합해서 하나가 되면 거북이와 뱀이 자연히 그 또아리를 틀어서 맺어져요. 묶어서 딱 서로 얽혀서 잡아당겨서 묶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화가 서로 기재가 되는 거다. 조절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거북이는 물에 사니까 수가 되고 뱀은 사화니까 뱀이잖아요. 화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에 또아리를 틀고 서로 묶여지면 이의 성과 명이 견고해지고 오히려 능이 불 속에서 말이죠. 금연꽃, 황금의 연꽃을 심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양이 응결되면 이 성과 명이 자기 수중에 이르게 돼요. 나의 수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무엇과 같느냐? 불 속에서 심는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황금의 연꽃이 나오면 불 속에서 그거를 심는다. 그 연꽃이 나오면 불 속에다가 연꽃을 심는 거죠. 연꽃은 원래 물 속에서 자라는 건데 불 속에다 연꽃을 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깊은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본다면 여기 수가 되고 이제 남방은 화가 되고 목이 되고 여기는 금이 되잖아요. 여기 토가 되고. 목화는 한 집이 일가예요. 아까 삼가가 합이란다는 게 금수도 한 집이에요. 일가. 토도 일가죠. 근데 토에는 50토가 있잖아요. 5가 있고 목화도 2하고 7이 있잖아요. 생수로서. 이 38목하고 여기 2,7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잖아요. 하나에 5가 되잖아요. 여기도 4구금 1육수인데 4하고 생수 1하고 더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가 3개 5가 하나 3, 5, 1도 상계자 이렇게 오진편에 나오거든요. 3개의 5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수화목금토가 하나를 뭉치는 거잖아요. 이걸 5장으로 하면 5장 기운이 다 하나로 뭉치는 거잖아요. 협력해서.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오장기운이 다 흩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뭐냐면은 일반인이 이제 비유로 들면 남자 목은 남자 생식기고 금은 여자 생식기다. 그렇게 비유해 놓으면 남자 나무인 생식기에서 이게 불이 붙으면 목생화잖아요. 생식기가 이제 뜨거워진 거잖아요. 그 화극금하면 여자 생식기는 금은 닫혀 있는데 이게 녹아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금이나 목은 체가 되고 금에서 수가 나와요. 에너지가. 목에서 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토를 매개로 해서 이제 남자 생식기가 여성 생식기로 들어가서 매개가 토는 이게 묶어주고 중매쟁이기 때문에 황파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을 하게 되면 이 금생수에 쓰니까 금은 수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수중금. 수중금이 되는 거죠. 목, 화니까는 이 화중목이 돼요. 불 속에 목이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수에서 금이 튀어 올라와. 여성은 금이라고 하는 그 기가 나와요. 클라이막스에서. 남자는 목에 화중목은 이건 호르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서 남자 호르몬이 여자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생화에서 화가 남자가 안 죽고 이 수가 끓어가지고 수생금 수에서 금이 튀어나오면 이 화가 화극금에서 금을 갖다가 이게 금이 수중금이 이게 연꽃이거든요. 황금의 연꽃이라고 그래요. 이 상징. 연꽃을 남자가 빨아들여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불 속에서 이 연꽃이 피는 거잖아요. 요런 관한 시가 또 있는데 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흩어진 걸 다 모으라고 지금 그래서 오행을 모은다는 거예요. 천족이라는 거는. 그래서 뒤집어서 이용한다는 거죠. 남자께 여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 에너지기가 남자 쪽으로 오잖아요. 거꾸로 심는 거죠. 남자 씨가 여성 뱃속으로 들어가서 심어지면 애를 낳지만 여성에 있는 그것이 남자 속으로 들어가면 남자가 애를 뵌다고 하는 게 이제 선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도용을 하게 쓰게 되면 공이 완성되면 마침내 불도 되고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금단의 도는 전부 있다. 어디에? 오행을 모으고 오행을 삼가 화합이 돼서 삼가가 일가이 되니까 다 화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화를 거꾸로 베풀어야 돼요. 남성이 여성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성 쪽이 남성 쪽으로 거꾸로. 여성은 서쪽이고 남자는 동쪽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살기 중에서 그 여성의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잖아요. 죽음의 그 기틀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생기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면서요? 죽음의 관문 구멍에 있으면서 활법 사는 법을 운행한다는 거예요. 활용한다.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아주 말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나무, 생명과 선악과 지금 그게 여기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역시조화라든가 이런 말은 나무는 본래 위로 떠요. 물에다 놓으면 뜨잖아요. 그렇지만 금은 본래 아래로 가라앉을 침에 가라앉아요. 그리고 수는 본래 아래로 흘러요. 그리고 화는 본래 위로 치솟아 불타올라요. 불꽃처럼. 그리고 토는 흙이라 본래 중탁이에요. 좀 탁해요. 이것이 바로 순행하는 도예요. 물은 아래 내려가고 자연의 그 원리니까 순행하는 도잖아요. 그리고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같이 다른 방향으로 각각 놀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이 각각 그 하나의 그 성을 한결같이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질에 따르는데 이렇게 되면 이 법계가 불구덩이가 돼요.
그래서 사람과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법계라는 게 우주의 근본이잖아요. 이 법계의 우주의 근본이 열반의 세계, 뭐 니르바나, 대장엄해니, 뭐 그런 이 열반의 바다니,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법계인데, 그게 이 사람이 지금 순법으로 여성에서 이렇게 여성의 그 씨가 들어가서 애 낳고 이러면 이게 순법이거든요. 그러면 법계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잘 하고, 이 말은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법계가 불구덩이가 된다. 근데 지금에는 말이야. 지금에는 또한 나무가 위로 뜨는데 요거 무엇 하여금이잖아요. 그 뜨는 것 그것으로 하여금 아래로 가라앉게 해요. 또 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아래로 가라앉는 게 그게 바로 순오행이잖아요. 순행지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여금 위로 뜨게 해요, 금을. 또 물은 밑으로 아래로 흐르는데 그것을 그 물로 하여금 데려 올라가게 해요, 반대로. 화는 위로 불타오르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위로 안 하고 아래로 이제 이르게 해요. 그리고 토는 본래 이게 꽉 막힌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평화롭게 평평하고 조화롭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법. 그렇게 되면 오행이 합해서 하나의 성이 돼요. 요건 각각 그 성이 돼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건 대지가 낮은 땅의 그 차원의 대지가 다 칠보로 변해가지고 부처도 되고 신선도 된다는 거죠. 요 두 마디가 선도에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전도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응용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각 사람이 능히 반중지미 수수께끼를 타파 깨버린다면 깨버려서 요득 깨달아 얻는다면 뭘요? 시 가운데 그 숨어있는 뜻을 깨달아 얻는다면 깨달아 얻고 회득 근원이에요. 근원을 또 알고 득자 강조한 거니까 알고 알아서 이미 그 자기 신체에 모이게 하면 이 오행의 에너지를 이제 모이게 하면 전도법을 해서 그렇게 되면 금과 목이 가히 아울러요. 서로 포옹해서 어울린다 이 말이죠. 금과 목은 원래 상극이잖아요. 근데 어울리고 수화도 서로 상극인데 가히 서로 조화를 이루어요. 그렇게 되면 장생하고 늙지 않고 신선을 가히 바랄 수 있다는 거죠. 연이나 회득수 이랬죠. 회득수명. 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저기 명을 닦는 거를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득이라고 하는 건 강조니까. 그 명 닦는 것을 이해했는데 회부득 이해하지 못하는 거, 뭐 성을 닦는 거는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명이 시작이니까 시작은 있지만 성이 끝나는 건데 그 종은 없는 거잖아요. 성을 닦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또한 불능 안 되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성인의 그 경계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경계로. 그로 조사께서 말하기를 이거는 평범한 도가 아니고 비상한 도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도가 아니다. 이거는 요건 탈은 탈취한다. 빼앗을 탈취예요. 천지의 조화를 빼왔고 1월의 그 현묘한 기미를 침노한다.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단을 이룬 이후에는 단을 이루게 되면 사람이 손오공처럼 단을 이루게 되면 귀신이 용납하기 어렵다 이랬어요. 귀신이 해코자 한다는 거죠. 귀신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사람 몸에 단을 이뤄서 내가 수행을 해서 단을 이루게 되면 내가
이 단에만큼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선천기적인 힘이 이게 잠재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내면에서 하는 무수한 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이 신들의 노예가 돼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단의 힘으로써 이 신들을 제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해야 되잖아요. 나쁜 신들은 또 죽이고. 그래서 이 안을 정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힘을 갖게 되면 이거 나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이 나를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싫어하죠. 부하가 되기 싫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마장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능원경도 6편의 그 주석을 보니까 도가 높으면 이 마가 자꾸 와서 침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장이 없으면 도가 높은 게 아니죠. 현실 세계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무슨 중앙정보부나 나라에서 뭐 감시합니까? 아무 힘도 없는데 뭔가 크게 될 사람, 뭔가 일을 꾸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감시를 하죠. 그 저기 시온의 정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런 걸 많이 이해하실 수.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명심견성, 수심견성, 그리고 6조 단계에서는 식심견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수행 방법이잖아요. 왜 명심견성인하고 숙심견성이 왜 다르잖아요. 식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제 그 심하고 성에 대해서 3일신고, 우리나라 3일신고가 아주 간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있게 이제 그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죠. 주역도 주석서가 너무 많은데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잘된 거 하나를 판본을 택해서 한번 그걸 공부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남의 거를 이제 보고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서 내 것이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준을 안 잡아 놓으면요. 이게 공부해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제일 잘된 그 주석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게 완전치는 않지만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취합을 해서 이걸 점점 완성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가히 알아라. 아는 것이 옳다. 뭐냐면 포일무이예요. 하나를 쌓아서 하는 것이 없다. 이거는 중궁에 이제 애를 베는 것처럼 도태의 경지거든요. 명심견성하는 그 이제 마음을 닦는 그 중궁에 그것은 바로 단을 이룬 이후의 일이죠. 명을 닦은 다음에 성을 닦으라고 그랬으니까 성 닦는 게 이제 포일무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말이에요. 먼저 행한다. 유의하는 공을 해요. 무의하는 공이 아니라. 그래서 유의하는 공에는 그 내용에는 이제 그 조화를 훔쳐서 뺏어야 돼요. 음양조화에 다 끌려가는데 음양조화를 내가 훔쳐서 뺏어야 돼요. 음양에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호르몬이고 다 방출하잖아요. 이게 뭐 현실로 아니라도 자기 몸 안에서도 그 자체에서 그렇게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뺏어서 이로써 그 생명의 보물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쳐서는 단이 이미 성취 이루어진 데 미쳐서는 이 말이죠. 명보를 굳게 해가지고 그 후에는 급히 무의지도를 행하여서 명심견성하고 이로써 그 법신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몸 밖으로 이제 법신이 뭉쳐서 법신이 출정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법의 몸이. 만일에 단을 이룬 이후에 명심견성을 안 하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즉 이 한 몸의 음기가 화하질 못해서 변화하질 못해서 오히려 법신에 우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단이 나오면 다만 무엇 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라
하늘에서 우레의 저 벼락의 재앙이 내려올 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있게 돼요. 의외에 생각지도 않은 재앙이 있게 돼요. 그리고 곧 본신의 음에 부린 그 음화와 삿된 바람이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500년 후에 음화가 내려오고 500년 후에도 삿된 바람이 일어나요. 그게 쌓인 지가 오래돼서 벌레가 되면 이 벌레는 산풍 곱게가 이 고자 쓰잖아요. 벌레 고자. 그러니까 책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건 산풍 곱게다. 이건 숫자가 있으면 택례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고가 돼서 또한 좋게 이 생명을 다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신견성의 공이 해야 되는 이 귀한 바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네요. 여기서 좀 쉬었다가 또 해야 되겠네요.